반갑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해 죽겠는데 뭐가 희망이 있는가? 나라 경제는 엉망이고 코로나는 안 잡히고 자영업자는 다 죽게 되었는데 뭐가 희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필요합니다. 왜냐? 희망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 뭐냐면 희망이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희망이 안 온다는 거예요. 또 희망을 조건부로 내걸면서 일을 부지기시킨다는 말이죠. 기업들이 인턴을 채용해 가지고 정규직을 시켜줄 듯 하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켜먹고 때가 되면 그냥 버리게 된다 이런 말. 선생님들도 보면은 기간제 교사라는 게 있어요. 기간제 선생님을 고용해가지고 1년만 딱 똑같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선생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간제 교사입니다. 우리 딸 그 김영경 선생님도 지금은 이제 정규 교사이긴 하지만 사범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간제 선생님 시절을 한 3년 겪었습니다. 임용고시는 너무 힘들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사립학교 원서를 내는데 그게 참 교사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4번의 시험을 치릅니다. 4번. 한 학교에 4번의 시험을 치러요. 처음에는 필기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원어 강의를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학교 인사위원회 면접을 치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단 면접을 치릅니다. 다 합격을 해도 꼭 4차 재단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이유가 있다고 수군수군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3년도에 K여고에 전임이 되기까지 2010년부터 여러 학교를 전전을 했죠. Y여대, 부속고등학교, Y여고, YA여고 등 기간제로 전전을 했죠. 그러면서 희망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왜냐하면 그 기간제 1년을 하면서 학교 당국에 잘 보이고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학생들한테 인기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거기 전임이 되고 싶어 하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희망이죠. 희망.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정규직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참 그 할 때 제가 이렇게 라이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한 40군데 학교 정도 시험을 치른 것 같아요. 그러면 40개 학교에 한 학교당 4개의 시험을 치면
시험을 몇 번 보는 겁니까? 40개 학교에 4번 시험을 치면 시험을 총 몇 번 보는 겁니까? 수학들을 잘 못하시네. 한 160번 보는 거죠, 그죠? 네, 160번. 사실 그렇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올 한 해에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 기도의 제목,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괜찮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 1층에 호떡집이 열렸어요. 그 호떡집 사장이 이름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사랑 호떡을 구워요. 여러분 사랑 호떡 먹어봤죠? 안 먹어본 사람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오늘 꼭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호떡 굽는 젊은이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예의가 너무 바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눈이 마주치면 인사해요. 또 어디 갔다가 올 때 또 눈이 마주치면 또 인사를 해요. 저녁에 또 퇴근할 때 또 인사를 해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볼 때마다. 야, 이거 요즘 젊은이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새벽 2시까지 반죽을 하더라고. 새벽 2시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 내가 새벽 2시에 일을 하니까 알지. 예의 바로 열심히 일하니까 야, 얼마나 참 괜찮은 청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사야가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보겠더라고. 여기서 보던 거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하고 보는데 사랑 호떡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맞다. 그 이사야가 그 이사야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네. 그래서 카톡이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결승전을 한대. 네. 그래서 결승 투표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지인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 투표를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별로 그렇게 깊이 친하지도 않고 목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우리 성도도 아닌 호떡 사장을 위해서 제가 시간 내서 카톡을 전달하고 투표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었겠습니까? 희망을 응원하는 거죠. 희망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꾹꾹 눌러서 응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이름 이사야가 있어요. 그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했는가?
암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이 확실한 게 있었을까요? 확실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민족의 미래도 불확실했고 개인의 미래도 불확실했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도 불확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모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고 다만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희망은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희망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권면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럼 어떻게 희망을 만들 것인가? 2021년 새해 벽두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첫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누죽걸상.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주 심플하죠. 코로나 우울증이 있어요. 다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그래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연휴 동안에 경운숲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보통은 자주 가는데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며칠 만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말이죠. 사람이 밀려오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막 그 경인숲길에 사람들이 그냥 저 걷느라고. 어디 동해안에 갈 사람도 못 가고 서해안에 갈 사람도 못 가고 남해안에 놀러 갈 사람 못 가고 제주도에 갈 사람 해외 여행 갈 사람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집에만 있으면 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다 나와서 걷느니까 가족끼리 걷고 연인끼리 걷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걷고 가서 아니 그걸 보니까 어이 참 그 뭐랄까 용솟으치는 그런 어떤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이 안 풀립니까? 일이 어렵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히면 일어나야 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냥 인상만 쓰고 있는다고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인상 쓰면 자기가 우울해져. 일단. 이거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인상 쓰면 복은 멀리 달아납니다. 도와줄 사람도 달아납니다. 인상을 펴고 밝게 일어나서 걸을 때에 돕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좀 오래됐잖아요. 한 50년 낙후된 건물이에요. 겨울만 되면 고생을 좀 해요.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어디선가 얼어 터져요.
오늘 보니까 한 성도님도 보일러가 지금 얼었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교회는 이게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 작년에는 잘 대비를 했어요. 야, 이거 터지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에 히터 틀어놓고 물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관리인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물 관리를 다 하세요? 아 근데 올해 드디어 터졌어요. 3층에서 그냥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그때 제가 우리 그 선제적 검사 받으러 서강 그 광장에 코로나 검사 다 받고 있는데 전화가 막 왔어요. 호떡집 사장이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관리인도 아닌데. 큰일 났어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어디서 쏟아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막 지하 교회에도 막 물이 차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 받은 다음에 그냥 빨리 여기로 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한강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할아버지한테 또 여기 건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게 지금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이제 다 점검을 하고 임시적으로 이거를 수도를 막고 그래서 이제 항구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함께 좀 점검을 합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지하에 있는 화장실 모터, 지하는 모터를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 모터도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막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터도 좀 손을 봐가지고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거기도 모터가 있어요. 왜? 지하에 있는 거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점검하는데 우리가 요새 희망 프로젝트 때문에 뭐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그 기름기가 끼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거기도 모터가 고장이 나서 물이 그냥 또 넘칠 뻔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무장갑을 끼더니 다 기름기 묻은 그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좋아해.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 아니면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죠. 최소한으로. 근데 할아버지는 어디 필요한 데 없냐?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도와드릴 때는 없냐? 맨날 물어요. 맨날 뭐 고칠 데 없냐?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울 때도 있어요.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쉬어야 될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는 은퇴하고 전원에 시골에 집을 해놓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작물도 키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우울했는데, 회장님이 다시 그냥 일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이, 아무 쓸데없는 늙은이를 불러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일이 재밌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은퇴하면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어디 가기 싫고 게을러지고, 그런데 일을 하니까 재밌고 좋다. 저는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복받은 분이고 이 할아버지를 고용한 회장님도 복받은 분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행복하게 일하는 이 할아버지도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포인트를 짐작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찾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일을 하면 희망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나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빛을 발하는 것은 자기의 장점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동안 내 인생에서 쌓여진 그런 모든 경륜을 묻혀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으로 내보인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 주시고,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주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 나의 단점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드러커는 자기의 책, 자기 경영 노트 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직의 고유 목적은 자신의 강점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강점을 통해 사람들의 본질적인 약점,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점은 약점을 무용지물로, irrelevant,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거나 약점을 고치려는 시도는 그리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자기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맞춰서 약점을 고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약점도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약점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만일 약점을 자기가 약점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약점을 사랑해라. 자기의 약점을 사랑해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멋진 사람이죠. 그러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약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보다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에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장점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약점을 파고들고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약점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다른 사람의 덕스러운 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되게 부부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요. 우리 부부도 좀 성향이 반대돼요.
저는 새벽형이고 아내는 올빼미형. 저녁 8시, 9시가 되면 저는 벌써 해롱해롱 됩니다. 아이고 졸려가지고. 네. 그리고서 새벽 2시가 되면 눈이 뜨여져요. 새벽형이에요. 새벽에 한 2시부터 한 몇 시까지 쭉 뭐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글도 쓰고 뭐 합니다. 새벽 시간에 좋아요 저는 그 시간. 근데 아내는 밤 12시가 되어도 생생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 하지만은 그러나 밤에 강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뭐 밤을 뻑뻑 새잖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살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밤에 하는 일들은 주로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해롱해롱되고 잠을 자고 새벽에는 제가 주로 일을 하고 새벽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아내는 아침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싸울 일도 웃어넘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누구에게나 자기의 장점과 단점 또 스타일, 특성, 개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좋게 살리면 그것이 빛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자기가 발굴을 해야 돼. 발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굴해 줘야 돼. 그게 대인관계의 생산적인 그런 대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좋은 점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직함이 남다르다든가 막 호기심이 있어갖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는 분, 책임감이 아주 특출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에도 여러 가지 우리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석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정에 있어서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별것도 아닌데도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네? 네.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그냥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은 행동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사람. 또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급전직하. 인생이 완전히 몰락했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 또 위대한 경영인 중에서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해볼 만한 거예요. 실패를 해도 그건 경험이거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있죠. 촥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따르고, 어떤 사람은 협업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일이 잘 돼. 그냥 둘이 그냥 붙어서 싸우고만 하면 화해도 시키고만 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협업심이 있나. 이런 사람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누구나 다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잘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빛을 발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냐? 저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면서 살아나가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성도, 거룩한 성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 속담에 얘기하잖아요.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희망을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망을 택할 것이냐 희망을 택할 것이냐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어두움에서 우울하게 코로나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만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